오늘 제목은 누가 지옥에 가는가? 무엇이 몸에 해롭냐? 몸에 해로운 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몸에 해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몸에 해로운 걸 알아야 어때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옥을 알아야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옥을 안다고 천국 가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옥을 알수록 지옥과 멀어지게 되고 천국을 알수록 천국과 가까워집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옥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계속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지옥의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뭐 뉴스만 틀면 나오죠. 이게 자꾸 경고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병이 번지고 있는데 중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거거든요. 시시하고 통계 이렇게 감추고 체제에 문제가 될까 봐 그냥 어떻게 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줄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감추다가 자꾸만 이제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오고 요새는 SNS가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이제 또 하나 오픈하고 또 하나 오픈하고 그러는데 이 통계 자체를 참 믿기가 어렵다. 거기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 1000명이 죽었으면 10,000명이 죽었다. 뭐 2억 명이 전염됐다. 뭐 이런 말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2억 명이 전염됐을지 모른다. 이제 이게 감추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말하지 않으니까 무관심하겠죠. 말하지 않으니까 경각심이 없겠죠. 말하지 않으니까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귀에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지옥의 공포,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수록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비극 중에 비극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 살면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기름을 넣는데 기름을 내고 조금 갔더니 요새는 기름값이 다 이렇게 마킹되어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표시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5분 전에 기름 넣은 그 주유소보다 더 싼 집을 만났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좀 참고 여기 올걸. 뭐 이런 생각이에요. 한 5분 갑니다. 운전하고 가면요. 한 5분쯤 시간이 가요. 또 뭐 인터넷에서 뭘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또 검색을 우연히 해보니까 한 5,000원 더 값이 내렸다. 막 괜히 기분 나쁩니다. 그것도 한 5분 갑니다. 한 5분 가요. 참 신기하죠. 어디 가서 차 한 잔 안 마시면 되는 돈인데 또 그런 돈은 되게 아까워. 그죠? 이상한 거예요. 사람 심리가. 우리가 그처럼 계산에 굉장히 등해요.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본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상처받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표시를 안 하고의 차이지. 여러분, 지옥을 가버렸다면 어떡해. 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망할 사람은 큰 걸 놓치더만요. 소탐대실. 그러니까 이 땅에 연연하고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의 이목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사람들의 평가. 근데 주님의 평가는 별 관심이 없어. 신기하죠? 이런 거. 외모는 굉장히 가꿔요. 내적으로 성령이 있나 없나에 별 관심이 없어. 망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 망할 자. 누가 죽고 싶어 죽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누가 지옥에 가고 싶어 가요? 물론 나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배짱 좋게.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고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막상 지옥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기절해 볼 거야. 그 사람은. 자신의 입을 찢고 싶을 거라고.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실체를 모르니까 까부는 것이지. 실체를 모르니까 오만방자한 것이지 정말 알고는 간단 말 못하죠. 왜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거짓말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죽게 되잖아요. 지옥을 누가 가고 싶겠냐고. 이 땅에 작은 것도 손해 안 보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고 이득 보고 싶은 것이 인생인데 근데 누가 지옥을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현실은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즉 가고 싶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기준에 들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망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망한 사람이 나오듯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없듯이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가겠냐. 갈 수밖에 없어서 간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다. 기준에 들면 가는 것이고 안 들면 무조건 못 가는 거예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 지옥은 누가 가냐? 믿지 않기 때문에 갑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다는 말에는 몇 가지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 자, 첫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 있었는데 믿지 않았어. 거부했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이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말이라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말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거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냐. 어떻게 안진병 일으키겠냐. 그런 걸 들어보기나 했냐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행한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동을 보고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금쪽 같은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도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는 못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은 사람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지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방전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숱한 기회를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했던 사람. 원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애초에 갖지 못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이들을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슬람에서 어릴 적부터 태어났어요. 자기 부모가 극심한 이슬람 신자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알라가 참 신인 줄 알고 죽을 때도 자기는 알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폭탄 테러 하잖아요. 몸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자살 폭탄 테러 하면 내가 알라의 천국에 간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죽었다. 죽었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사람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어린아이의 죽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지론은 이래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현주소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에 대한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 봤는데 떨어졌대. 작년에 누구가 아깝게 하나 틀려서 떨어졌다네. 그걸 왜 머리를 쓰냐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시험을 잘 치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일단 내가 합격하고 나서 그건 다음의 문제죠. 내가 일단 천국에 간다는 것이 내가 지금 일단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문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이방인들의 구원들과 어떤 이런 난해한 구원의 문제들에 대하여 과연 관심을 가질 그런 여력이 있는가? 그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던 태도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믿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죠. 믿다가 포기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죠? 믿을 수 있었는데 믿지 않았지요, 스스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상태로 쭉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했다. 뭐 때문에 포기했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핍박 혹은 유혹.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환난이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던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데마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를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물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성경에 일단 그걸로 끝났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으로는 일단 데마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그걸로 일단 보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 비슷한 의미지만 믿을 뻔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 뻔했던 사람. 인생에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한 번 찾아온 기회가 있었어. 부흥회를 우연히 참석했다든지, 지나가다가 술을 고주망태 돼가지고 괜히 비 오는 날 마음이 허전하고 위기가 있고 과연 내가 사는 것이 뭔가. 그런데 내 기전에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내려가 봤는데 지하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뭐 이런 경우죠. 옛날에 제가 80년대 말에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같이 도와주고 있을 때 깊은 지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월세 18만 원 그 당시. 그러니까 사택도 옆에다가 막아가지고 그냥 뭐 이런 햇볕 하나 안 들어오는 우리 교회만큼 깊은 지하였는데 이렇게 문이 우리처럼 앞뒤에 있었어요. 앞뒤 이렇게 비상구가 여기 있었고 이제 정식 출입하는 곳은 저렇게 뒤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앞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곧장 그 주변이 술을 먹는 그런 술집들이 즐비해가지고 곧장 이제 술을 먹고 막 휘청휘청하면서 화장실인 줄 알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배당 앞에 이 비상구를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막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근데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 오줌 싸러 왔다가. 술을 먹고 오줌 싸러 왔다가 계단에 이렇게 내려와서 근데 소리가 나니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더니 하도 두드리대니까 문을 열었더니 그때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케이스가 있었어. 이 사람은 뭐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이죠.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99%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막 욕하고 간다든지 발로 차고 간다든지 미안합니다 하고 간다든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다면 과연 일생일대에 과연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믿을 뻔했다가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주저앉아서 지금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냥 믿을 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요. 다섯 번째는 믿는 줄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믿는 줄 착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지옥에 갈 사람들이죠. 자기는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자가 아니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당부하는데 이 다섯 가지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했던 사람, 믿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 믿을 뻔했던 사람, 그리고 믿는 척 했던 사람. 너무 비극적인 주인공들이죠. 우리가 이 중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세상에 학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세상에 첨단 과학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날은 유행에 뒤처져 보이고 하찮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가진 자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하시고요. 오직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제약과 이 땅에 그 제약의 사슬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은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학은 변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겪으면서 예전에 신앙, 뭐 여성 신학이 나오고, 뭐 요새는 여성 신학 자체라는 말도 안 쓸 거야. 이 페미니즘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때는 뭐 동성애 그런 것이 거리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 동성애는 신학계 안에서 큰 화두가 됐어요. 이처럼 신학은 변하는 것이에요.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신앙도 변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신학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신학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신자를 쓰는 학문이 있고 믿을 신자를 쓰는 신학이 있다. 믿는 학문이 돼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라 이거예요. 신학은 유행 따라 흐를지 모르지만 신앙은 갈수록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천지가 진동을 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약속, 이건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비교를 해요. 7절 먼저 한번 봅니다. 다시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뭘 상속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을 받는다.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다 받습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받냐?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가 상속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에 이제 반해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반해서 비극적으로 지옥, 둘째 사망에 떨어질 사람들. 모든 인간은 한 번의 사망을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첫 번째 사망은 찾아오지만 둘째 사망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두 번 죽는 자는,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어요. 아시겠죠? 육체적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적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번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리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반듯한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받는 흠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한 번 태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후반절에 가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그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자였는데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두 번째 태어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하는, 첫 번째 사망만 맞이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니제 하일주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그 서두에 모리스 루벤의 거듭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모리스 루벤은 유대인 피츠버그의 큰 재벌집 상속자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대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자기는 모든 걸 가졌는데 이 사람보다 불행해. 이 사람 만날수록 심한 정신적 열등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행복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말이 정확하게 이 모리스 루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태어났을 때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리스 루벤의 가슴을 쳐요. 그래서 모리스 루벤이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철야에 이렇게 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거듭났을 확률은 많아 보이지만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목회자를 수천 명 모아놓고 어떤 세미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다 모아놓고 학문하고 준비했던 연구했던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신학자들이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지옥에 갈 자들의 항목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아까 제가 5가지 항목 이야기했죠.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은 자, 믿지 못한 자, 믿다가 실족된 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겁한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 천년적으로 태어난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 깜짝 놀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비겁하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 그러니 단순히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결정적일 때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멸망길에 들어간다.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발각된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해변가에 끌고 가가지고 얼음구덩이를 파놓고 5명을 그 얼음구덩이에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이게 장작불을 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오면 예수를 버리겠다고 말하고 나오면 너희들에게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추위에 못 견디고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나는 살아야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것이죠. 그때 이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공중에서 공중을 보니까 공중에서 천사가 이들의 영혼을 데리러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배교를 하니까. 그것을 로마 군인 하나가 영안이 열려서 봐버렸어요. 세상에. 이 배교자는 못 본 거를 이 로마 군병이 그걸 봐버렸어. 이 사람이 갑옷을 벗고 예수 믿겠다고 얼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배교하는 이 사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은 개인 핍박이 아니고 이게 참 곤란한 것인데, 이게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우리가 일을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핍박이라면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나는 순교해도 교회는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난해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다는 이런 명분을 딱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덮쳐버리니까 내가 이제 굉장히 사탄이 머리가 좋구나, 이게 보통의 술수가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지금 덮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마지막 이 결제를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어찌 할 바가 없어요. 아무튼지 간에 이 두려워하는 자. 세상의 술자리에 가면 안 믿는 척하고 그냥 한 잔씩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내에서도 안 믿는 척하고 있어요. 어디 대중 식당 같은 데 가면 기도를 그냥 이렇게 먹어버리는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쩌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인지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이것에 대하여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어쩌면 이들이 지옥에 갈 확률이 많다 여겨져요. 지옥 간다는 소리는 함부로 못하겠지만 이 말씀이 거기가 연결시키기가 좀 그러니까요.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지옥 갑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하지 못한 자, 신실하지 않아. 믿지 않는 자, 신실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게 좀 범위가 넓어져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규명을 딱 할 수 있는데, 신실하지 않는다 할 때는 교회 안에도 신실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사실은 내 상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아닌지 모르다,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흉악한 자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흉악해야 되나? 뭐 때려 죽여버려야 흉악한 것인가?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흉악한 사람인가? 이것도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온순한 자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온순한 자가 있어요. 또 믿는 사람도 아주 기질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준은 주님이 세우실 거라고 보는데, 참고하십시오만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 흉악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증한 자들, 가증한 자들 혹은 지독한 자들, 잔인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흉악하다라는 말은 믿지 않기 때문에 흉악할 수밖에 없지요. 믿는 자는 잔인할 수 없거든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잔인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앙금을 품고 한번 척을 돌리면 죽을 때까지 원수로 지낼 수 있겠냐고요. 그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잠을 안 재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죽겠기 때문에 손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 지경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충동질 해버리기 때문에 잔인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고 흉악할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어요. 아직도 예수 안에 셉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서 세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 세고 말이죠. 한번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과연 그것이 과연 우리의 훈장거리가 되는가? 아니죠. 교회 안에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온유함의 열매, 인내함의 열매, 상대를 배려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혀질 거 아닙니까?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죠.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이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양분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당연히 예수님이 맺을 만한 열매를 크든 작든 우리가 맺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과일나무가 엉겅퀴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과일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망고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살인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살인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은 영적 살인자들이 있었어요. 영적 살인자들, 미워하는 자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실족한 케이스라나 영적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살인을 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여버리면 그 죄는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직분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즉 이만희는 지옥에 아주 제일 뜨거운 밑바닥에 예약해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같이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냐 이 말이죠. 영적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 살인. 모르겠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할지 몰라. 깨끗하지도 않지만은 깨끗한들 영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다. 목숨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로 치는데 영적 살인을 해버렸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은근히 밀어내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어요. 마음속으로 다 미워해요.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말을 안 붙여줘. 그 영적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지체들은 그러한 어떠한 분위기로 가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자꾸 지적질하고 잘라버리고 어깨 만들어버리고 따돌려버리고 이렇게 궁지에 몰아내버리고 영적 살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넘어져 버리면 어떠냐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종에게 실망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책임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걸 막아버린 거라 이거죠. 부모된 자들이 자식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 부모를 죽이는, 부모가 자식을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처럼 안 보일 때 이 자식들이 넘어져 버리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이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하여 실망해가지고 39살 때까지 예수 떠난 사람, 목사님 자식인데 39이 돼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지만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져 버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상처를 줘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죽였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무심코 한 말인데 그 사람은 그런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걸 명백히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인 자는 모른다니까요. 죽인 자는 몰라요. 무심코 한 말. 어찌 머리를 그따구로 하고 다니냐고.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딱 듣는 사람이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막 너무너무 본인이 지금 힘든 상태였는데 누가 한번 딱 그렇게 해버렸다. 완전히 대망신. 그런 경우. 그럼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는지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영적 살인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초되어 쓰러져 가는 것도 우리에게 속상한 일인데, 스스로 멀어져 가버린 것도 이건 슬픈 일인데, 누구 때문에 멀어지고 누구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면 이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이 말이죠. 교회는 살리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리러 왔는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다 주님 만난 자는 살아났어요. 차이가 나가 떨어진 것이지 주님이 죽인 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주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론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하심까지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분의 흉내를 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100명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살렸다 할지라도 한 명을 죽였다면 그 책임은 얼마나 막중하냐 이 말이에요. 히포크라테스 그 의사들의 선언에 보면은, 선서에 보면은 100명, 1000명을 살려도 한 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의 직분이라는 거.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 악한 자를 감옥에 정의롭게 재판하여 악한 자를 잡아들인다 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의 원리죠. 이게 법의 원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음행한 자들. 뭐 그대로 해석해요. 뭐 이미 넘어진 자는 어떡하냐. 철저히 회개해라.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음행의 영들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조심하고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낀다면 목숨 걸고 금식하고 몰아쳐야 돼요. 그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결단하고 가야 돼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젊은 친구들, 또 가정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가늠하지 아니하도록. 아멘입니까?
영적 간음이 계속 반복되면 육체도 결국은 범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 안에서 말하기를 모든 죄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밖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다. 밖으로. 누구를 죽였다. 내 손으로 밖에서 죽인 죄라. 살인죄. 그러나 음행은 내 몸으로 직접 짓는 죄다.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큰 죄라고 특별히 다루시는 거예요. 음행은 내 몸이 직접 짓는 죄예요. 다른 것은 내 바깥에서 일어난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죠. 그러나 음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 행하지 말고 육적 생각으로도 간음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심코 어떤 생각이 들을 때 사람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그런 생각 하고 싶어서 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왜 그런 생각이 자꾸 하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런 생각에 시달리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철저히 알고 하나님께 이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단속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마당 청소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와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자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져 버릴 때까지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예 그런 것 자체들이 그냥 멀어져 버리는, 아예 뭐 생각을 해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점술가들이죠. 박수무당,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일곱 번째 우상숭배,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우상들이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마땅히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핏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골프 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럴 수 있어요. 골프 치다가 넘어진다. 그런 경우들. 공부하다가 넘어진다. 이것이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나쁜 것은 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럴듯한 우상. 왜냐? 남들이 다 그러는 거. 또 이건 당연히 지극히 할 만한 거. 근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방해가 된다. 그거는 정말로 더 무서운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정말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 못 끊는다. 근데 의사가 당신 술 안 끊으면 죽는다. 간 보여주면서 시커멓게 이래도 먹을래. 그럼 그날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끊을 수 있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우상을 버릴 생각이 없는 것뿐이죠.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도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라합 같은 사람. 정탐꾼을 숨겨두잖아. 그리고 나라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겨져요. 아무튼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거짓말하는 습관들, 그냥 무심코 하는 것들, 밥 먹었냐? 안 먹었는데 먹었다 해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것들도 습관이 자꾸 되면 이게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바늘 거짓말이 소거짓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혹시 여기서 지옥에 갈 분들이 있을까 모르니까 참고를 하시는 의미로, 지옥에 갈 자들, 참 우리가 웃고 있지만은 정말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1000만 명입니다. 근데 몰라. 대부분이 자기가 당뇨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앞으로 당뇨에 갈 사람까지 따지면 1000만 명이에요. 아이들을 빼고 어른들로 친다면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어마어마한 확률, 과연. 자, 우리가 누가 지옥에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 있다. 저는 제 자신도 못 믿어요. 죽어봐야 알겠어.
그리고 설령 제가 지금 믿음 안에 있고 구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가룟 유다도 넘어졌는데, 쟁쟁했던 사람들이 퍽퍽퍽 넘어졌는데 과연 그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한국교회 초기에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 그런 초기에 목사님들은 오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도가 진한 주의 종들이었어. 가난 뭐 그런 건 뭐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갔던 분들이야. 가난하고 그 당시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척박하고 가난하고 뭐 집안에서 그때 뭐 제사 뭐 유교에 찌든 우리나라 문화 상태에서 집에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갔을 거 아니에요. 우상단지 다 버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어떤 일이 닥치니까 신사참배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실망할지는 모르지만은 믿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오직 주님만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함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내심 그렇게 하면서 철야를 왔는데 주님 지금 온 세상이 난립니다. 한 달 후, 1년 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없는 이게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또 2탄, 3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이제 교회를 향하여 어떤 정책이 쏟아져 나올지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게 이것인데 무슨 한계가 있냐면 대다수가 원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다수가 원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대다수가 증오해버리면 교회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알지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 가운데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여기 있다 해도 쫓아갈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이럴 때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고 거짓 교회들과 거짓 복음들이 점점점 많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자격이 없고 마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참되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는 이제 각계 전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셨죠.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참 기억이 없어져.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말세에는 이제는 지하 교회가 결국은 참된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겉에 막 이렇게 번지르르 하고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환영을 받고 그건 이미 복음이 떠난 교회일 수 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두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지하 교회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만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들이 이제는 곳곳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나? 첫째, 교만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지옥 가. 두 번째는 게으른 자가 지옥 가요. 성경에는 게으른 자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게으르고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그런데요, 놀랍게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게으른 자도 지옥 갑니다. 악한 자도 지옥 갑니다. 왜 그러느냐? 악해서 예수를 안 믿고요. 게을러서도 안 믿어요. 자, 우리가 12월 첫 주가 되면 가족 구원 전도 축제 하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다음 주에 가족 구원 전도 축제예요. 어떤 분에 대해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 형제와 고륙 친척과 약속을 단단히 받았어. 어제까지도 다시 확인했을 때 그날 꼭 간다고 그랬어. 근데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마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쌍소리를 하면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든지 악한 거야. 본성이 악하든지 본질이 악한 거야. 악한 자가 아버지 앞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전화라도 안 받고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전화했더니 그때서야 전화를 받는데 늦잠을 자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못 나온 건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믿기는 하지만 더 밉지요. 게으른 자는 안타깝지. 악한 자는 조금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갈 수 있어요. 약속한 바는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결단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제가 혼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죠, 같이. 그것이 의지가 있고 하나님께 나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공산이 커요. 그 사람이 전국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론 그건 다는 아니야. 확률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렸잖아요. 결단했잖아요. 모세가 궁궐에서 왕자의 삶을 사는 걸 포기하고 결단해버렸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결단했어요.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아비를 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어요. 결단했기 때문에, 부지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맺고 끊음이 온전한 사람, 오늘도 끊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나의 나태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이 발견되고 계속 말씀의 방망이가 나를 치거든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다음 주에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그 사이에 사탄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뺏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 받아야 되는 거야. 오늘. 제가 수년 전에 허리가 자꾸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꼬리뼈 쪽이 이렇게 딱 매끈하게 완성이 돼야 된대요. 근데 끝에가 이렇게 둥그랗게 됐어. 그거 하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 뭐. 의사가 이렇게 말해. 이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요 뱃속에서 형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6이나 낳고 7채 날라니까 기운이 다 빠져버렸는지 이걸 딱 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양분 먹어도 늦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칼슘을 먹고 영양분을 쏟아 부어놔도 이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생겼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것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모자랐기 때문에 결핍이 돼서 생기지 않아서 그냥 평생 이렇게 가야 된대.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 내가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게으르고. 게으른 자는 악한 자나 같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든 자예요. 시험에 든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죠. 아까 같은 말입니다만은 사람에게 실망해서 아까 영적 살인에 대한 것과 정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죠. 근데 보세요. 산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좀 정신을 쫙 차리고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 목회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다. 목회를 실패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 근데 건강에 실패한 목사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 언뜻 보면 틀린 말 같아. 근데 자세히 고씹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목회를 실패한 사람 하나님 왜 용서하냐면 다시 목회할 수 있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목회 한번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목회할 수 있어. 근데 건강에 넘어졌어. 이 사람은 죽어. 건강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지만은 이 말은 이제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이야. 잘 보세요. 남을 죽인 자는 분명히 악한 자예요. 그러나 남을 죽인 자도 회개할지도 몰라. 그런데 죽임당한 자는 어떻게 회개할 거야? 영적으로 남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용서할지도 몰라. 이해되시죠?
누군가를 영적으로 죽여서 실족시켰다 이거예요. 큰 죄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하실지도 몰라. 근데 영적으로 실족하여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 사람은 돌아올 확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마태복음 18장 7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영적 살인하지 마라 그 소리거든요. 근데 저 말 속에 숨겨진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정작 피해는 실족하는 자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상처 입었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 그게 훈장이라고. 뻔뻔한 소리 하나 할게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거밖에 믿음이 안 됩니까? 왜 실망합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누구 좋아라고? 누구만 유익하라고? 견디세요. 버티세요. 뻔돌이 뻔순이가 되세요. 또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그 사람 무시하면 되잖아. 그 사람 그냥 제정신이 아닌 소리 그냥 한 번 한 거잖아. 그거밖에 안 된 사람이잖아. 왜 그런 소리에 신경을 쓰냐고. 누가 와서 막 자기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고 갔어.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던가 어쨌다던가 막 무식하다고. 무디 목사님 많이 못 배웠거든. 대놓고 설교를 듣거든요. 막 흉을 보면서 앞에서 비난을 하고 막 비판을 하더니 옆에 사람이 걱정이 된 거야. 괜찮으시냐고. 그때 무디 목사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면 내가 그것이 상처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말하는데 왜 내가 상처받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그 소리는 내가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넘어져? 누구 좋아라고 넘어져? 왜 떠나? 누구를 좋아라고 떠나? 왜 예수를 떠나? 왜 기도를 쉬어? 왜 예배를 쉬어? 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 왜 그것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아? 왜 그것 때문에 봉사를 안 해? 왜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포기해? 왜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포기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 없어. 하나님과 약속한 바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앞으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 좋아라고 넘어져? 누구 좋아라고 낙심하냐고? 뭐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냐고. 한나처럼 더 크게 해버려. 더 크게. 더 크게. 너는 맨날 할 일 없이 교회 와서 사냐고. 더 와버려. 더 와버려. 그래,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 온다. 어떻게 할래? 너는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밖으로 돌아다니냐? 내가 더 법을 못 받아. 나는 더 못 받았어. 너는 부지런히 세상 일에 나는 하나님을 하려니까.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안 그래? 목사님이 너 안 이뻐해. 나 같은 거 이뻐하면 뭐하게? 나도 하나님이 나 이뻐하면 되니까. 뭐 그런 데 신경을 써. 목사가 이뻐하면 뭐 할 건데? 이뻐하지도 않지만은 무슨 뭐 이뻐하고 안 이뻐 어디가 있어. 우리 철저히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나는 제대로 목회해서 하나님과 상급받으면 되고 여러분 실속 있게 복음 듣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야. 뭘 복잡하게 말이죠. 뭘 감정으로 말이요. 정들어서 뭐하게. 이쁨 받아서 뭐하게. 뭐 핏줄도 아닌데 어차피. 철저히 계약관계야. 우리는 천국만 가면 돼. 참 무식한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소리를 못해? 해야지. 우리가 시험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쁘게 생각해라. 기쁘게 여기자. 그래 기쁘게 여기자. 또 이것이 나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또 은혜 받고 또 집에 가니까 또 집이 뒤죽박죽 됐구나. 그래 내가 기쁘게 여긴다. 이것도 넘어간다. 그럼 몇 번 넘어가 보면 그런 일이 안 생겨버려요. 아멘.
그냥. 왜 자꾸 속아? 10년째 속는 사람이 있어. 10년째 속아. 은혜만 받으면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은혜를 안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집안에 원수대가 생긴다. 또 분명히 뭐가 있다. 요새 내가 주를 위해서 살라니까 또 이거 또 역사하는구나. 그냥 넘어가 버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냥. 어느 교회 갔어요. 교회 공동체 갔다. 항상 처음에 가면 좋아. 1년은. 이 사람은 1년이 시한부야. 1년 가면 무조건 그 교회는 좋아. 그냥 푹 빠져가지고 1년 지나면 막 뭐가 보이기 시작해.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교회에서도 자기에 대한 관심이 끊어져. 그러면 이제 시들시들해져.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넘어가야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넘어가야 한다. 시험에 들게 하는 자 화가 있지만 시험에 드는 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요? 뻔뻔하지만 죽이는 자는 살아날 수 있어. 가룟 유다가 바보 천치야. 가룟 유다가 살았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회개했는데 바울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숱하게 많은 사람을 방해하고 교회를 깨버렸을게요. 가룟 유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야.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어버렸잖아. 살았으면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을 터인데 베드로도 찾아갔는데 주님이 누구를 못 살려. 마지막으로 결단하지 못한 자는 위험해요. 결단해야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갈팡질팡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1000명이 듣고 100명이 찔림받고 10명이 울고 1명이 결단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씀 맺으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오늘 결단하세요. 지옥에 가서는 안 돼. 이 말을 절대 쉽게 들을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는가? 나는 안 갑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나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나는 끝까지 주님 지키며 천국 갈 겁니다. 결단하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어수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옥석을 가르게 하시고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흔드시게 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와요. 주님의 때가 임박했어. 언젠지는 몰라. 지금 한시가 급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저 공중에서 헐헐 날아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 맞이해야 할 거 아니요? 우리가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신앙은 종말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지옥의 메시지를 듣고도 찔림이 없는 사람, 졸리기만 한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하나님께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지옥에 갑니까? 게으른 자, 나태한 자, 결단하지 못한 자, 우물쭈물한 자, 세상을 살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1번지에 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회역하고 흉포한 자, 전부 다 지옥에 갈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믿지 못한 자, 믿음을 버린 자, 믿는 척한 자, 믿다가 만 자, 믿을 뻔한 자, 모두 다 지옥에 갈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기 해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되겠습니다.
살려주니까 시험이 오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살려주니까 낙담이 오는구나. 바람아 불어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망아 쏴라,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여, 세상의 권세가 몰려와도 절대 나는 변치지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라. 주님 안에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누가 지옥에 갈 자입니까?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스러운 세상을 사랑하느냐, 음행을 하느냐, 모두 다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옛정리를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지 말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을 잡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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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2, 3분만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원수에게 빌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집권자들에게 교회가 빌미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6만여 교회를 예수의 피로 발라주사 지켜주시고 들것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배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이때라 싶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중단될지어다. 창궐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사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집권자들에게 악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6만여 교회를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을 적셔주며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르사 모든 화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믿는 자들과 교회들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없기를 원하며 믿지 못한 자가 없기를 원하며 믿다가 포기한 자가 없기를 원하고 믿을 뻔했던 사람이 없기를 원하고 믿는 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누군가를 죽이지도 말고 특별히 죽지도 말게 하시고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도 말고 더더욱 실족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6만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1천만 성도를 보호하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시고 이번 주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은 몸된 교회에서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창궐한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잡힐지어다. 성령의 불로 멸망되어 따라갈지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귀에 임하시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지나라. 마른 눈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모 받아들이는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지나라. 깨진 던지어라. 성령의 모든 문제 주님 가슴 태우는 믿음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인 그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라.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지나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세계는 늘 있는 줄 생각.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아멘.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소서.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아멘.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아멘.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록하세. 하나님의 은혜 마시 회복받아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세계 늘 있는 줄 생각. 아멘. 기회. 아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청력과 재량의 성령의 불길로 아멘. 정결케 하소서. 깨끗해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아멘. 이생의 어린 양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충만케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에 능력과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변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아멘.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아멘. 어제도 오늘도 변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두 손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늘이라. 은혜 받을 날도 오늘이라. 회개할 날도 오늘이라. 죄가 씻은 날도 오늘이라. 기도할 날도 오늘이라. 성령의 은사를 받을 날도 오늘이라. 오늘도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받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